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요즘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는 흔들리고 자연재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날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다시 말해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끝이 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일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끝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결국에는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은 계속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땅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혼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처음에는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도록 두고만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기 전 산모는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를 언제 낳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럴 때 아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때 끝은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처음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오는 것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디다는 말은 단순히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떠나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전쟁이 일어나도,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복음의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세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식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